선교회 미주 선교회 사명의 길 가리라. 오 할렐루야 땅끝 이르러. 고영영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2년 전만 해도 미국에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수완이스 보험교회라고 애틀란타에 있었는데 거기 있다가 이제 그 북미총회 선교사 소속이죠. 우리 미주선교회가 후원해 주시고 해서 거기 있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여의도로 오게 돼서 또 우리 미주선교회가 저 부르셔가지고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바쁘긴 한데 그래도 와야죠. 그래서 정기 초계라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빼지를 못하고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주선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미주선교회가 가장 많은 선교사님들을 케어하고 있고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순복음 선교사님이 67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우리 미주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사님들의 반 이상을 여러분들이 케어해 주시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 가지고 신앙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뭐 그 빌 게이츠나 아니면은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돈보다도 권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할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가장 권력이 세니까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요새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보기에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많습니다. 제가 한 시간 5, 6년 전에 제2성전 강남의 서초 1교교라고 하는 교구를 맡았어요. 어디였냐면 방배동과 설해마을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고 제가 거기 있으면서 이 신방을 갔다 오면 낮에는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신방을 갔다가 저녁에는 어디로 가요? 저희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차이가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아침에 거기 뭐 마루 정도 되는데 우리 집이었거든요. 제가 신방 다니는 집 마루 정도 되는 그 사이즈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니까 그것도 선교사 갔다 와서 어머님 집에 얹혀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많이 이게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요, 참 느끼는 게 뭐냐면 그분들도 다 힘든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아휴, 집만 걷지 마음고생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낍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집에다 한두 명씩 꼭 있어, 한 명씩 속썩이는 놈들이 얘기는 못하는데 하여간 그런 분이 있어요. 전 이제 주의종이니까 저한테 얘기는 다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야,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건 뭐냐면 편한 건 사실이야. 돈이 있으니까 돈이 없을 때보다 편한 건 사실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이 없을 때보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편한 것과 행복한 것이 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 편하면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는 거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제가 주의 종으로서 뭐 그 부자 동네도 해보고 어려운 동네도 가보고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뭐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다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좋은 여행지여도요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도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밥도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요, 싫어하는 사람 앞에 놓고 밥 먹으면 들어갑니까? 잘 안 들어가요. 체합니다. 나중에 먹고 나서 체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무리 조그만 것도 서로 나누면서 맛있게 먹게 돼요. 제가 청년 담당할 때 청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은 리조트, 좋은 리조트에 가는 친구들이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배낭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가더라고. 근데 왜 배낭여행을 신혼여행으로 가냐? 그건 안 할 때도 갈 수 있으니까 신혼여행 때 이때 한번 좋은 데 가서 이제 리조트나 뭐 이런 데 가서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신혼여행을 배낭여행을 하는데 재밌는 건 갔다 오고 나서 너무너무 좋았다 그래요. 고생했지만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니까 그게 별로 힘든 게 느껴지지 않고 그게 별로 아픈 게 느껴지지 않고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리조트에 무슨 크루즈에 다녀도 싫어하는 사람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가족과 같이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행복하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거기서 시너지가 나오고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언제 와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일하려고 오고 사람 만나려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자러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 왜 이렇게 좋으십니까? 하면 목사님이 막 할 때마다 졸음이 막 쏟아져요. 그래가지고 졸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자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변하는 건 누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첫사랑의 그 마음가짐을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행복해지고, 그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다른 일에 집중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예배 때 만나고, 기도 때 만나고, 찬송 때 만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평이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못 만나면 그때 불평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누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해도 버럭 화를 내고, 누가 뭐라고 얘기만 해도 저 사람 하지도 않고 나한테 저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느끼면 그때부터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기쁨으로 다녀야 돼요. 아멘. 억지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궁동이라고 하는 곳에 분교가 하나 있었어요. 궁동 분교라고. 이윤 장로님이 그때 거기 그 권사님의 사위가 됐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건물 지하를 내놓은 거예요. 가지고서 궁동 분교가 있어. 지금 연세중앙교회 바로 앞에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아이들을 케어를 합니다. 8시부터 가서 기도회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뭐 예배 드리고 떡볶이도 사주고 해서 12시에 버스를 타고 여의도 수목원교회로 와요. 그러면 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신기한 게,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4층에 저 끝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강대상 이렇게 있으면 여기 딱 있잖아요. 이쪽 끝, 4층 이쪽 끝에 그렇게 분교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앉았어요. 그러면 사부 예배 때 거기서 졸아요. 다 피곤하잖아. 졸아요. 그리고 언제 깨? 통성 기도할 때 주의하니까 놀래가지고 깨요. 근데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피곤하니까 저도 졸고 있더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졸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예배 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침 내내 아이들하고 시달렸잖아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호사나 성가대에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성가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5시부터 저녁까지 쭉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께 미안해가지고 내가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해가지고 신학생 때니까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잘 살펴보니까 예배 때 좋으니까 그러더라. 아,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만두려고 얘기를 딱 들었더니 한번 그 권사님한테 들었더니 장학금을 주겠대. 신학생이니까 제가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자는 거예요. 아, 장학금 솔직히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냐?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게 길이 열린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몸이 피곤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고 졸고 막 이러니까 이 리듬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도 군대 간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나라가 불렀는데.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다시 오라 그랬는데 다시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군대 가려고 한 2달 정도 전에 그만두고 이제 군대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살아나더라고요. 왜? 예배 시간에 안 주니까 말씀을 듣고 하니까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돼요. 왜?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래야지만이 뭐가 됩니까? 신앙이 살아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내가 왜 정했냐?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상고가 6월절 예루살렘은 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이 되면 그곳으로 갑니다. 왜?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가르쳐 줍니까?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자에서 애굽을 탈출했을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때문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패스오버해서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6월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게 무엇이냐? 보혈의 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부턴가 보혈이 없어지고 그냥 다른 것으로만 채워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피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피입니다. 그래서 동맥이나 정맥이 터지면 죽는 거예요. 5분 안에 죽어요. 왜냐하면 피가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가 제일 중요해서 여러분 매일마다 뭐 무슨 아스피린도 먹고 피가 맑아지게 하는 것도 먹고 피가 잘 개게 하는 것도 매일마다 먹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가면 물어봐요. 아스피린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처방이 틀려져요. 왜? 피가 중요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어려워집니까? 보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귀한 보혈을 어디서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혈 신앙은 곧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곳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올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서 다시 사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보혈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보혈 신앙이 사라지고 있고 언제부턴가 찬양도 보혈이 아닌 다른 것만 부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청년들 담당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멜로디 좋고 그냥 듣기 좋은 음악들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혈 찬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들 세대는 항상 무엇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냐? 교회를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오는 게 꿈이었어요? 여의도 오는 게 꿈이야. 집을 여의도에다 사고 싶어요. 근데 그 여의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많이 비싸요. 근데 하여간 왜 여의도에 오고 싶냐? 교회가 가까우니까. 가까워야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까워야지 새벽 예배도 드리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항상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차 타고 학교 가다 오다가 내리면 바로 서대문 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한두 시간 기도하고 가셨다고. 교회가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을 사는데 뭐가 우선이에요? 예전에는 교회 가까운 여의도.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러분 초원 아파트 인기 많았습니다. 왜? 교회가 가까우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인기가 사그라들었어. 그리고 다른 데가 인기가 올라가요. 어디? 학군 좋은데. 왜?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강남이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왜? 대치동 이런 데 학군이 좋으니까. 제가 이성전에 있었잖아요. 저쪽에 이거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딴 데로 안 가냐고. 여기 교통도 너무 불편하고요. 그리고 오염도 매연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동네가 강남이에요. 차가 가장 많이 다니니까. 왜 이런 데 사십니까? 딴 데로 가시지. 그랬더니 애들 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산대요. 그럼 애들 다 키우면 자기는 전원주택 지어서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갔다 와보니까 아직도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왜 아직까지 살고 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제는 병원이 가까워서 그때는 이제 애들 때문에 거기 살았는데 이제는 병원이 가까워서 여기 산대요. 주치가 여기 가까이 성모병원도 있고 세브란스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가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언제부턴가 교회 가까이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여기 여러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성전 중심이 돼야 돼요. 왜 다른 데도 많은데 이 부모님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에 데리고 갔을까요? 예루살렘이 성전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미국에 10년 동안 있었는데 저희 딸이 4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7살 때 이제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텔레비 뉴스가 아니라 신문에 났는데 전도사님 부부,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교회 전도사님 부부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잡혔어요. 경찰에. 왜 잡혔냐? 전도사님 무슨 나쁜 일 했다고 잡힙니까?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잡혔냐면요. 이 전도사님 부부가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갈 때 4살인가 5살짜리 애가 둘이 있는데 걔네들이 자니까 집에다 놓고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중간에 깼어. 깨가지고 집에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엄마가 없잖아요. 갑자기 깼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불안하니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네. 이걸 옆집에서 본 거예요.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른 곳으로 데려갔어요. 왜? 부모님이 학대라는 거야. 아이를 그냥 집에 두고 부모님이 나간 거는 예배 드리러 갔는데 학대라는 거예요. 저 가자마자 그게 한국 신문에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죠. 집에서 잘래? 자다가 엄마 아빠랑 헤어질래? 아니면 교회를 갈래?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니까 새벽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깨웁니다. 들쳐매고 차에 태워서 교회 가면 애들이 예배 드리겠어요. 자지 거기서. 교회 또 의자가 장의자잖아. 이런 의자가 아니잖아요. 잡니다. 그래도 예배를 끝까지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잡혀가니까. 잡혀갈래?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게 낫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애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무서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이 생기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내가 예배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산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교회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회복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러면 어디 가요? 철창 갑니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하루길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모를 수 있나? 그런데 당연히 그 당시에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쯤 되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당연히 교회 나오고 내가 뭐 송교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활동도 하고 다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이 멀어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는 떠나왔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몰랐어요? 하루 길 가는 동안 몰랐어요. 아니 여러분 바로 옆에 손잡고 가서 챙겨야 되는데 하루 길이나 몰랐다는 게 솔직히 말이 되니까 부모 실격이지. 그런데 보면 하루 길 동안 몰랐는데 찾는 데는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 걸렸다. 사흘이 걸려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요 찾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잊어버렸더라도 찾아야 돼요. 사흘이 걸리든 나흘이 걸리든 찾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턴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나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안 계셔요. 그러면 찾아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찾아요? 십자가 신앙으로, 보혈 신앙으로, 성전 신앙으로, 예배 신앙으로, 교회 신앙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찾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에서 그 랍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모습을 뭐 여기서 시작되는 건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민주성교회가 이제 다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신앙을 회복해서 십자가 신앙, 그 다음에 보혈 신앙, 그 다음에 교회 신앙, 예배 중심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서 예수님을 찾고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